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의 환난을 명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저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남다른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끊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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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관들과 상관들과 하나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해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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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힘차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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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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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달라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은혜만을 위해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바로 섬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자녀들을 찾아 인도하시는 주님, 보호하여 인도하심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자녀들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게 하시려고 비록 나약해지고 멀리 떠나서도 내 앞으로 나오라 부르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울 말씀 잔치를 통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종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병마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와 기적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새 시대의 삶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새벽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체험하고 메말라버린 열정을 깨워 더 강한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한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 되게 하시옵고 사교구의 특성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교고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나이고 또 보통의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아이들이 열심으로 으쌰으쌰를 외쳤는데, 꼭 좋은 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사교구는 오늘 보니까 완전히 군대가 됐네요. 군대가 됐고, 뭐 이런 군가가 있는지 몰랐네.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인데 이렇게 아주 멋진 군가처럼 찬양해서 고맙고요. 오늘 모든 식구들은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열심히 하신 사교구는 더 많이 드시고, 자,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지구상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소고기 묵국을 아침에 아주 맛있게 끓여놨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전체가 드셔도 2그릇씩 드셔도 남게 만들어 놨답니다. 괜히 집에 가서 쓸데없이 밥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오늘 다 아침을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왜 염려를 맡기라고요? 주님이 다 돌보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자,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녹록한 대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적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 우리는 이제 대적할 만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그 뭔가가 이제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피해라, 숨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첫 시간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더 강한 군사가 되어가고 되어 왔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소속을 옮겼어요. 쉽게 말하면 군대에 입대를 하고, 그 소속을 옮긴 사람들로서 둘째 시간에 군인다움을 갖추는 내적, 외적, 그리고 무장을 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웠던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영적 전우회를 아주 강하게 갖추자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소속을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누가 봐도 껍데기를 봐도 군인, 정신을 봐도 군인, 그래서 언제 군대 갔어? 언제 벌써 병장이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우리는 갖춰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무슨 급 교회라고? 현재 연대급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딱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영적 전투회로 서로 사랑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다면, 이제
훈련의 막바지. 훈련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 실전을 위한 훈련을 해요. 그 실전을 위한 훈련이 뭐냐면 각계 전투를 하고 또 뭘 하냐면 마지막 단계가 실전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사격 훈련 또 실전 각계 전투를 하는데 이게 훈련의 강도가 지금까지 한 거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후려치고 온 몸이 그냥 땀 범벅이며 진흙 범벅이며 그야말로 엄청난 마지막 훈련이 실전을 대비해서 일어나는 게 군대에서는 각계 전투와 실전 사격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다치게 되고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긴장이 아니에요. 자, 오늘 새벽은 여러분 이제 실전을 위한 막바지 훈련, 그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그 총을 실제 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신무장, 그 이야기 속에서 따라해 볼까요? 실전 훈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의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실전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각계 전투는 뛰어갔다가 철조망을 통과했다가 이 높은 걸 넘었다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다 할 때 요만큼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금방 내 몸을 상하게 되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이제 사격 훈련을 할 때, 실전 총기 사격 훈련을 할 때 총을 드는 각도가 분명해야 되고 마지막 다 총을 쏜 다음에 이 격발, 마지막 격발 한번 해서 이 총 안에 총알이 남아있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만일 이렇게 들고 쏜다든가 또는 조금이라도 흩어진 행동을 하면요 보통 혼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총기 오발 사고가 그 실전 훈련에는 간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 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서 사람 쪽으로 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한 발이 남아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난다고요.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서 이제 실전에 배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믿음의 식구들이 실수하는 건 큰 문제가 돼요. 훈련병 때는 그런 것도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훈련소를 나가기 직전에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갖추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훈련된 다음에 일어나는 실전 훈련은 더 많이 긴장해야 되고 더 많이 열정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정을 넘어서 돌봄을 통하고 사랑을 통하고 또 늘 영적인 아기처럼 최선의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뭔가 남다른 에너지를 보여야 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더 뜨거운 변화가 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이제는 더 실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모든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나왔으면 이제는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수요일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금요철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흥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자기 성장과 자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 아멘. 자,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실전 전에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기본적인 걸 갖추고 나서 마지막까지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훈련된 상태로 훈련소를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세상이란 환경에 나가 싸우기 직전에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었던 만큼만이 아닌 그 이상을 훨씬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요거면 나는 내 역할이 된 거야 라고 여겼던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인들이 한 번은 그런 군대 훈련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 교회 수련회가 하도 이제 오락 중심으로 가니까 코로나 이전에 잠깐 위탁 수련회, 위탁 교육이 있었어요. 어디에? 해병대 안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해병대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한참마다 안 하게 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이제 해병대 안에 위탁교육으로 갔다가 애들이 많으니까 내무반이 1, 2층이 돼 있잖아요. 2층에서 자다가 이 아이가 소변이 마려우니까 내려오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고 뇌를 다쳤네. 그래서 뇌 수술을 하고 이 아이가 거의 바보가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을 너무 강한 훈련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해병대 입소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전면 폐지가 됐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왜 훈련을 하게 되냐면,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내는 게 훈련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전부 다 총을 어떻게 쏴요? 적군을 향해 쏴야 되는데 공중을 향해 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그 무장공비를 토벌할 때 실제적으로 무장공비를 토벌한 건 그때 군인들이 아니다, 예비군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병들은 실전을 안 해봐가지고, 훈련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요, 막 적이 나오고 총 쏴대니까 전부 다 참호 속에 무서워가지고 총을 적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근데 월남전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은요, 딱 조준해서 쏘는 거야. 그러면 조준해 쏘는 사람이 맞출까요? 하늘 향해 쏜 탄이 떨어져 맞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곤 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예배를 소화해내는 그런 강한 강철 군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 벌써 여러분의 얼굴 표정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보면 아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만 딸랑 나왔던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훈련됐으면 새벽에도 나오고 주예배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면서, 훈련된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가 아니라 예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찬양했으면 좋겠어. 뭔가 의식이 달라진다. 더 중요한 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소화해냈는데, 이제 강력하게 훈련되고 실전에 배치될 만큼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수가 그 훈련하는 장면을 우리도 저거 했었지, 아이고 지금 보니까 재밌네, 이렇게 뭔가 소화해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거룩하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삶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계를 넘는 도전을 줬던 게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못해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안 해본 건 안 합니다. 이랬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영적인 내공의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요. 훈련된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게요, 일본이 미국한테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거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 미드웨이 해전이 이 서로 항공모함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공모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비행기들이 서로 정찰 비행기에 떠서 먼저 발견하는 비행기에서 항공모함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지금처럼 뭐 연료를 많이 지금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일정한 지점을 갔다가는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 정찰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군함 한 대가 보여요. 근데 연료는 떨어졌어.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조종사가 하냐면 저 군함은 반드시 항공모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있고요, 저게 어딘가 항공모함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구름 위로 그걸 따라가요.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드웨이라는 하는 섬에 정박되어 있는 항공모함을 발견하게 되고 미국이 그 당시 쫓아와서 한 방에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일본 군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가미가제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폭파가 되니까 다 우리는 이 배와 함께 죽는다 그래가지고 함께 그 훈련된 군인들 조종사까지 다 죽어버렸어. 함께 죽는 게 자랑이었어. 3,500명의 훈련된 조종사 군인들이 함께 죽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이 항공모함과 함께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같이 파편을 맞고 부서지는 항공모함에 미군들은 다 뛰어내려서 거의 3,000명이면 300명만 전사하고 2,7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된 이 군인들이 또다시 전쟁에 투입되면서 일본을 해전에서 이겨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바로 해전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대, 쓸데없는 용기와 정말 잘 훈련된 군대의 삶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에이 망한 거 죽어버리자 이러면 안 돼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야 돼. 아멘. 자, 주먹 불 끄지고 나는 기어코 살아나리라. 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여러분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는 마지막 관문인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련을 이겨야 되는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진짜 사격, 우리는 사격도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앉아 쏴서 서서 쏴, 앉아 쏴서 타켓 보이는 군용 맞추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쓰러지는 거 있고 거리 뭐 다 나눠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과 똑같은 200m 뭐 저 뒤쪽에
이런 나무 타켓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쫙 맞춰가지고 딱 쏘면은 그게 어느 구석인가 맞으면 쓰러져. 신기하게 쓰러질 때 좋더라고. 근데 안 쓰러지면 금방 또 혼이 나는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요 30발을 쏘면은 최소 27발을 맞췄다고. 나를 우습게 하면 안 돼. 특등 사수였어. 육군도 아니고 그 보병도 아니고 통신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총을 잘 쏴서 지금도 제주도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총 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군대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공산당을 하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하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나를 이미 타켓으로 찍어놨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주사파니 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금방 고발할 것 같아. 우리 교인 중에도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먼저 죽여라 하고 고발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군대로 가가지고 특승 사수 하려고. 근데 보세요,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숨이 턱에 차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해. 그래서 이제는 훈련 끝나고 오면 자대 배치가 됩니다. 자대 배치가 되는데 어느 부대에 배치를 받아도 어떤 군인이라도 놀고 먹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놀고 먹는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다가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그런 군인은 한 명도 없어서 병과가 있어요. 다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보직을 다 맡게 돼. 심지어는 취사병까지 다 맡아서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라면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좋은 예배만 드릴래, 이건 군인이 아니요, 가짜야. 어떤 거라도 나에게 맡겨지는 병과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맡아야 돼. 저는 경가설병, 병과는 중가설병이었는데 실제 부대에 와서는 경가설병으로 보직을 맡아서 춘천부터 가평까지 전화선을 관리하는 전화국 직원 같은 실험실에 제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급 기밀 자격증이 있었어요.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헌병이고 누가 나를 잡아서 너 영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하세요 하고 헌병대와 헌병대 사이에 직통선을 끊어버려. 그러면 영창에 집어넣는다 그랬다가도 미안해 그리고 풀어주는 병과가 우리 병과였어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하트라인을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끊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이렇게 파 있는 거를 뚝 자르면 맨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꼬촌에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고장 수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쯤에 붙여라. 그리고 우리 놀다 들어오는데 오기도 했어. 그렇게 나쁜 짓도 했어 사실. 근데 그런 보직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요, 군지사 그 사령부에 찝차 하나를 몰고 갔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찝차가 망가졌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때 우리 중대장님이 그 군지사의 대장님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직통선 하나 연결해 주는 거하고 찝차 한 대하고 바꿔버렸어. 그러니 이 대단한 병과예요, 우리 병과가.
춘천에 있는 전화국 직원들하고 몰래 밤에 통화하다고 그랬다 우리가. 그 정도로 각각에게는 각각에 맡겨진 역할들이 군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사명과 각각의 영적 보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누구라도 노는 군인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하나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요즘 무슨 일을 봉사하고 있수? 물어봐봐요. 뭔 일을 봉사하고 있수? 물어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난 조용히 예배만 드려. 난 그냥 뭘 시키는 것도 싫고 뭘 하라는 것도 싫고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대에 배치되어서 각각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어요. 임무. 뭐 암호병, 가설병, 뭐 전투병, 보병, 각각의 역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무선 신호병 다 각각 나눠지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맡은 능력대로 여러분에게는 다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조용히 교회만 다닐래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무엇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서로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철든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전쟁에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훈련되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 영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가 358장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복 받습니다. 더 복 받습니다. 충성합니다. 더 충성합니다. 자, 이게 더가 아니라 더 충성 이렇게 돼야 돼. 자,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더 하늘문이 열립니다. 승리합니다. 더 승리합니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자,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고 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번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
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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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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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실전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겠습니다. 마지막 훈련이 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양함을 우리가 감당해 내면서 실전에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잘 훈련된 거룩한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내 이름으로 올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마지막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꼭 되는 도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 교인이 하나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크게 복내려 주시고 가정 사업장마다 거룩한 축복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애찬을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봉사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막힌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죄악에 노출된 상황에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일가와 친척과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시간 남은 시간 전 교인의 함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처럼 용사처럼 살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실전에 배치될 만큼 구체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도와시고 아버지 권능을 도와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거룩함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에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의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5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린 대적하겠습니다. 맞서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소유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용사, 능력의 사람, 권능과 권세의 인생들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갑절의 능력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오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승리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